할렐루야.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버트 슐러의 인생 최대의 갈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분이 입양을 생각한 것이 자녀가 없어가지고요. 고아원에 찾아가가지고 원장님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이 고아원에서 외면받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내가 입양하고 싶다고. 원장님이 딱 보니까는 그 고아원에 늘 외면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처받은 아이가 하나 있다고. 근데 그 아이가 곱추라고. 너무나 외적으로 봤을 때 흉한데 이 곱추 아이를, 여자아이를 11살짜리 이 아이를 입양하실 수 있냐고. 그 집사님은 그 아이가 나에게 선택한 아이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입양합니다. 입양해서 데리고 나서 그 아이를 키우고 나서 35년이 지난 시점에 아이오와주에 있는 이 고아원 감사실에서 미국에서 가장 좋은 고아원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서 선정된 그 고아원의 이야기를 써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 선정된 고아원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고아원은 매우 특별한 곳인데 깨끗하고 음식이 훌륭하며 특히 그곳 원장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곳에 수용된 어린이는 모두 잘 보살펴주고 있으며 원장은 풍부한 사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에 피아노 앞에 모였을 때 나는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결코 그 원장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내가 그 원장의 얼굴이 보기 흉하고 곱추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데 놀라웠다. 그 원장의 이름은 머시구 페이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곱추로서 입양된 그 아이, 버려졌다고 생각한 그 아이가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보살필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미치는 고아원의 원장님이 돼서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글들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책 속에 나온 얘기이지만은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힘들고 외면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발걸음이 되는 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불순종하고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요, 그래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따뜻한 발걸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요, 세상에 많이 상처받고 외면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거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손을 내밀고 따뜻한 손길로 다가서는 자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잘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마음들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많이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요,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 로마서 강의 말씀 가운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청년 때 예수 믿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거 내려놓고 믿었던 그 순간이 저는 하루도 잊혀지지가 않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서 너무나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누리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여러분 늘 은혜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이런 복음, 이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고 바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늘 전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듣고 나서 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이 참 요즘에 열심히 해요. 초청주간이어서 날마다 전도하는 손길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집이 아직 이사를 해가지고요. 얼마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나서 교패를 아직 못 붙였어요. 자꾸 까먹어요. 근데 담임 목사기 때문에 신방을 통도라면 분명히 해가지고 내가 붙여줄 텐데 내가 내 집이다 보니까는 자꾸 놓쳐가지고 안 붙여놓다 보니까 누가 하셨는지 내 방 앞에다가 우리 교회 전도지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요. 그래요.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는 손길들이 참 많아요. 지난 화요일 날도 저도 전도하러 나갔는데 보니까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었어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요. 세상에 공원에 가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전도지 갖고 나가는데. 근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래요. 전도할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겠다고 나가는 전도하는 손길들,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내일이죠. 우리 장명자 목사님 아멘교회 갑니다. 아멘교회 목사님이 늘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앞에 원래는 밭이거든요. 밭인데 그 지역의 이 평택에서 그 땅을 다 잠깐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유채꽃을 다 심어가지고 유채꽃 축제를 하는 거예요. 늘 사진 보내주시고 너무나 이쁘다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좀 한번 오시라고 이때예요. 그러는데 너무 얘기를 했는데도 말만 들어도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시간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내일 우리 여전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꽃구경을 태신자랑 거기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도 우리 목사님이 늘 얘기하셔요. 목사님 오셔야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다는 게 새겨져가지고 꼭 가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하고 아름다우니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것이죠. 여러분들 또 어디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자식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랑 공통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잊지 않는 것은요, 제가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는요, 아이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에요. 평상시 같으면은 아내가 떠오르고, 막 그냥 맛있는 거 우리 아내랑 같이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참 내가 못됐더라.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어느 날 얘기했죠. 여보,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늘 당신이 떠올랐었는데 이제는 애들이 떠올라. 그랬더니 아내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시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오래전부터 그랬으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당신 생각 하나도 안 냈다. 애들 생각 먼저 나타나. 그래요.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같이 먹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좋지 않습니까? 사실 전도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것이죠. 너무 좋으니까 같이 믿고 싶어서 하는 것이 전도지,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때로는요 어떤 분이 전도하는 모습 보면요, 우리 성도님은 아니에요. 근데 저분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지 믿지 말라고 하는 건지 막 분간이 안 가는 전도가 있어요. 뭐 얼굴 표정도요, 뭔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전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보다 참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나,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저절로 복음의 말씀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술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본문의 말씀에 뭘 얘기합니까?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이것을 전하는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지금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마음들. 우리 장 목사님, 장 집사님 볼 때, 장 권사님 볼 때마다 참, 장장 권사님 볼 때마다 참 그 마음이, 우리 김일 권사님이라 이렇게 전도의 마음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영원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의무여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는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리고 중풍병자에 이르시기에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 친구가 중풍병에서 치료됐으면 좋겠다. 침상을 가져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따뜻한 중풍병자 친구 같은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지금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복음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주간에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죽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들,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메말라가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 왜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 이유는 내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뜻이군요.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 에스겔서 강의를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시점에 쓰여진 것이에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여러분들 기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이 듣지도 않아가지고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아도요,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가 있음을 알게 한다?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음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와서 전도를 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전도를 해요? 이렇게 말씀 하나도 듣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복음을 전해도 하나도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왜요? 그래? 내가 전도해야지 내 믿음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이 들어가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요. 그래도 들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가면 있고요, 안 나가면 없어요. 전하는 자가 들어야지 뭔 깨닫는 은혜도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래요. 복음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17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뭘 듣는다고요? 들음을 통해서. 들어야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던지 안 믿던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전도해도 효과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요. 잃어버린 백성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하면은요 듣게 되고 그 안에서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년 동안 복음의 메시지를 저한테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어왔어요. 한 번도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고 왔지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는요 그 자매를 통해서 전도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할 때는요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하고요 하나님 나머지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들음이라는 것은요 아코에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에 보면요 듣는 행위, 들려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분명히 들려와야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헬라어 원의 의미를 좀 풀어보고자 들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아코에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누군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천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경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주변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쓰임받으면서 인생 살아가는 것은 큰 복입니다. 누군가 전도해서 결실 맺는 성도가 있다는 거. 제가 전도한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요. 그분을 뵐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고 사명 다하는 분들 볼 때마다 만약에 전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가끔 얘기 나누다 보면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저도요. 그렇게 전하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도요. 그런 아름답고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표를 이렇게 크게 잡고 저는요 그 마음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이 뭐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다른 학생들도 예수 믿고 우리 학생들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볼 때마다 참 목사는 소망을 얻어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늘 소망을 얻어요. 늘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이 유혹이 많은 세대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주님 바라보고 나름대로의 목적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제목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간절해지는 마음들. 여러분들 이 참 좋은데도 이 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거. 여러분들 리듬이라는 이 화학 물질을 아십니까? 이거 방사성 물질이죠. 이 방사성 물질인데 이것을 발견한 건 퀴리 부인이에요. 퀴리 부인이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이걸 잘 몰랐다고 합니다. 몰라가지고요. 세상에 방사성 물질인데요. 입술에다 발랐대요. 왜냐하면 빛이 바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빨에도 발랐대요. 그리고 손톱에다가도 여자들이 참 여자분들의 아름다움을 너무나 반짝반짝거리고 빛이 나니까는 그 화학물질을 막 이런 데다 발라가지고요. 그 당시에 몰라가지고 암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거죠. 나는 이뻐지기 위해서 입술에 바르고 이빨에 바르고 손톱에 발랐는데 나중에 암이 생겨요. 아,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원인이 이 방사성 물질을 받는 거예요. 키리분도 초반전에 몰랐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몰라가지고 계속 개발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위독한 물질이구나. 근데 이미 늦어가지고 퀴리 부인도 백혈병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모른다는 건 참 그래요. 안다는 것은요, 그만큼 알면은요, 거기서
지혜를 얻고 삶의 방향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이 간절한 마음을 어디서 오냐면은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도요, 설교를 할 때요, 사실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깨닫고 믿음이 회복되고 더 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을 보람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는 그런 설교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와요. 아이고, 오늘도 그냥 주어진 시간 어떻게 잘 떼어야 될 텐데, 아유, 조는 사람 좀 없어야 될 텐데 저분은 또 졸고 있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대강 시간 넘어갈 걸 가지고 설교하러 오십시오. 설교도 대강 하게 되겠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런 단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용될 것이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간절한 설교에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듣고 참 깨달아서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나 은혜스러웠어. 이 말씀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시고 더 전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내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은혜를 입고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18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듣지 않습니다. 깨달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너는 외쳐라. 나는 절대 듣지 않겠다. 저도요,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은요, 만나는 여러분들 있어요. 그분들 만날 때마다 또 만났네요. 아이고, 목사님, 저를 이제 아시니까는요. 목사님 또 만났네요. 그분은요, 따뜻하게 대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저랑 식사까지 했어요. 저는요, 그분이 저를 밥 사준다 그러겠어요. 마음이 많이 열렸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니까 우리는요, 밥 먹는 사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밥 먹는 사이래. 그냥 목사님과 친하다는 거지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참 좋은 분 같대. 그러니까 이렇게 친하게만 지내지. 그러니까 교회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감사한 건요, 연락처를 줘가지고요. 가끔 그냥 정기적으로 복음의 말만 안 하고요, 맛있게 식사하려고 해요.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얘기해도요, 듣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요. 전해도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요,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말씀의 증거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열정을 품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뭐가 되라고요? 그 말씀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이러던 저러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입은 사람은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전하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배전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은요, 주중에서 좀 최근에 남편이 좀 신앙생활 다시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또 만나서 회복해가지고 이번 주에 또 다시 나오신다고 하고, 그래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믿지 않는 성도님이 방황하다가 다시 정착해서 신앙생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방황했다가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실 때 모신 분도 계시지만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래도 이곳에서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대방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어쩌든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에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모세가 하고자 하는 것은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축복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어가지고 20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 여기서 찾지 아니한 자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지 가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믿으라는 것이죠.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의미 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씀 듣고 하나님 뜻에 바로 서 있는 성도가 되는 것. 바울 사도가 모세와 이사야의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당시에도 이렇게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축복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았냐. 너희들은 이 말씀 듣고 좀 지금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깨닫고 지금 의미 없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지금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정말 화살같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제가 이 나이가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어른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깜빡이죠. 그래요.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서 저도 50이 넘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서 어느 순간에 또 60, 70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마다 하루하루를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후회 없는 인생 되고 정말 이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귀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의미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때가 있어요. 세상은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고 고통 주는 일들도 번민하며 고민하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들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은 겪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주님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부른 찬양이 너무나 은혜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계속 지금 몇 주간 동안요, 이 찬양이 계속 머릿속에 맴들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성도,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 21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여러분들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거슬러 말하고 힘들게 불편하게 만드는 세상의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요,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손을 벌려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러던 저러던 욕을 하건, 저도요 전도하다가 딱이 맞은 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딱 맞아봤어요. 근데 사실은요, 맞으니까요, 맞아보십시오. 기분 좋을까요? 그때는 제가 초창기 때 맞았기 때문에 기분이 썩 안 좋더라고요. 약간 욱하더라고요. 지금 맞으면은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맞으면은 갑자기 좀 약하게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한 거예요. 너무 셌나요? 놀라. 아니 지금 이렇게 맞는다면, 세게 맞지.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소리가 이게 마이크 때문에 그런가. 이게 별로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파요. 좀 너무 민감하게 받아요. 그렇게 딱 지금 맞는다면은요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할렐루야 못했어요, 제가요. 전도사실에 전도하다 맞았거든요. 그런데, 욱해가지고 할렐루야 안 하고, 뒤에서 하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그러면, 전도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맞는다면, 지금 내가 전도하다가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맞은 적은 없는데, 맞는다면요, 할렐루야. 마음이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요즘에 안 때리네. 전도하는 분이 밥을 사주질 않나. 그래요, 여러분들 넓은 마음 가집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우리는 바로 서서 가는 것뿐입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너무 의미 없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하고 기쁘고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